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금요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무슨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꿋꿋하게 또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아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이지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평범한 왕이 아니라 구속의 섭리 가운데 왕 중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예비된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 가시를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광야 40년이라는 가시를 통해 모세가 원하는 모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예 생활 10년이라고 하는 광야,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 3년이라고 하는 그 아픔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지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시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가시는요,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가시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가시가 고통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요, 가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안에 담겨진 가시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 거대한 핍박,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또 하나 자기 몸에 담겨 있는 그 내적인 고통, 그 가시라는 내적 고통도 감내하며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네 생각은 그저 사명을 감당하면, 외적인 핍박이 그렇게 있으면 내적으로라도 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각자의 고통, 각자의 아픔은 아픔대로 있는 거지요. 학자들은 사탄의 사자라 명명되어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어쩌면 이 가시가 자기 사역에 장애가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시가 있지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없다면, 그 아픔만 없다면, 또는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 각자의 가시들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조금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프게 하고 어쩌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시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뭘까요? 바울에게 주님이 해답을 주셨는데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을 간구하는 가운데 얻은 해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집이 왜 이럴까?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은혜를 못 입은 것일까? 하지만 바울의 고통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 정확히 말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표적으로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놀랍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느라면 그 두 말씀을, 아까 고린도 후서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느라면 그 주님의 능력이,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엄청난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고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 가시가 만약에 없다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정리가 돼요? 바울에게 있는 가시, 바울에게 있는 고통,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부족함은 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 부족 때문에, 그 연약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했는데,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건 사실 이렇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방송으로라도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은혜다 이럴 거거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시작. 은혜다. 뭔가 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자 보세요. 보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 고난으로 봐요. 그럴 때 주님은 그걸 은혜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그죠? 내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나에게 실수하신 것처럼 주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고통입니다, 보세요 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러고 울어보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기는 내게 있는 부족함,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고난, 그게 단순히 부족함, 아픔,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정리하면 바울의 소원대로 만약에 가시가 제하여지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서 그 엄청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 누구예요? 사울.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도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사울이 고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다윗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시를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의 나약함이지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인위적으로 사울의 고통, 사울의 가시에서 도망하여 방랑자가 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인위적으로예요. 인위적으로. 물론 사람이 일부러 가시를 짊어지고 일부러 광야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광야를,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요. 그 가시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진 경우라면 우리는 그 광야를,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위적으로 벗어나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 당시 최고의 그 애굽, 거기에 그 문무, 그러니까 뭐 학벌이면 학벌, 아니면 뭐 무술이면 무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힐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탁월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 모세가 예를 들어서 갈 곳이 없고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양치기 40년 하고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자기 똑똑함을 접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똑똑하면 내 길 찾거든요. 조금만 똑똑하면 내 방법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험 들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는 건 뭐냐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고 뭐고 왕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나 다 그만둬. 안 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해 다니면서 너무 지치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 고통 안에서 내면의 인간의 몸부림이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닐까요?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견뎌야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요, 여기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한 거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순간 놓아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명 안에서 자기를 놓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간 건 물론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블레셋에 가기 전에 놉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요,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제사장이니까 다 아는 거지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요. 근데 지금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깨끗해요. 정도입니다. 말로 꾸며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명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 당하고 뭐 전 세계에서 막 다 막으려고 그러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구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 선택을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3주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3주면 이제 21일이잖아요. 근데 한 18일쯤 됐는데, 이제 한 3일 남았어요. 18일쯤 됐는데 미치겠더래요. 먹을 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몸이 막 이상하고요. 나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포기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금식을 그만두기로 작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변명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어젯밤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여기 올라올 때 가지고 왔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어제 다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금식하던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금식 작정한 날은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응답 다 받았는데 무슨 금식을 끝까지 하냐고. 그리고는 식당으로 가서 미음을 한 그릇 시켰답니다. 첫 수저를 딱 뜨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무너졌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밀려왔으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숟가락 놓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다 먹었답니다. 한 그릇 다 비웠대요. 근데 그분 표현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미치겠는 것이 그 미음이 뭐라고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얼굴이 확 돌아오더래요. 얼굴색이. 근데 또 마침 그때 조금 있다가 교인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시는데 힘내시라고 응원 오겠다고. 그분이요, 화장실 가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얼굴 좀 초라하게 해주세요. 얼굴 좀 초라하게 해주세요. 그냥 죽 한 그릇 나 어제 응답 다 받고, 막말로 그렇게 끝까지 이야기할 거면 나 어제 응답 다 받고 이제 금식 끝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요. 성도들 실망할까 봐. 성도들이 왔네요. 와서는 목사님 금식 3주 한다니까 막 울면서요. 목사님 금식하는 동안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금식하는 동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침마다 저희도 같이 금식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위해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왜요? 미음 한 그릇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성도들까지 와서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오늘 하루 빼고 하루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또 먹고 앉아있더래. 다음 끼에 가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인위적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하고요. 드디어 몸뚱아리는 블레셋으로 갑니다. 왕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지요. 어쩌면 거기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을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지요. 11절 보시겠어요?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저들을 보면서요, 다윗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사명 놓고 은혜 놓고 가시를 피하여 도망하고자 했던 그가 저들 말 몇 마디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딱 오니까요,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안타까운 모습인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적인 거예요. 막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며 그적거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는 당신들이 죽여야 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요. 사실 다윗은 사울 앞에 시달릴 때 고통은 고통이었지만 뭔가 빛나는 게 있었거든요. 사자나 곰과 싸울 때 못난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지금 가장 부끄러운 영적 초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 놔버리고 다 가시 피해서 인간적으로 도망치고 나니까 영적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미친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종 사명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떠나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린 채 그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던 경험은 없으시냐고요. 이 정도 깨달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죠?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명도 있고 거기에는 은혜도 있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분명 문제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라고 다 해피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뭐 거기는 다 꽃길만 있어요? 아니에요. 아픔도 있어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윗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울타리만, 그 울타리, 사명의 울타리는 사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도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명이 보이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어느 곳이든 영적으로 보면 사명이 보이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명이 보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울만 보이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볼 때 사명을 좀 봅시다. 영적으로 보면 내 나이가 몇이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 나를 쓰실 것 같고 나를 축복하실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울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떠난대요.
아무리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떠나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누구 때문에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롯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떠나겠대. 그럼 떠나면 그쪽 가면 없고 더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 저 사람은 뭐가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계속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소한 바람에도요 그냥 픽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로 보면 은혜가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마귀가 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마귀가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안타까움이지요. 분명한 것은 마귀는 오늘도 사명에 매여서 나를 결단하고 이렇게 나를 맡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꾸 접근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을 벗어나라. 너 사울 때문에 힘들잖아. 너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아냐? 너 왜 이러고 살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이 다윗 아닌 모습으로 한번 인간적인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망했기 때문에 초라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많이 가졌지만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야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해도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이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귀는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도망해라, 그만둬라, 벗어나라 이래요. 요즘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머물 곳은요, 아멘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름 부음 받은 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머물 곳이.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계속 소개하면 왜 그렇게 다윗이 미련해져 있어요? 안타까움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 축복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은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꼭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은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놓고 좀 편하면 뭐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나 핍박 가는 사람 안 보면 그 뭐 어쩔 건데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둑도요, 한번 악수 두면 계속 그런 수를 둘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딱 깨달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주님 손 잡아야지요. 고집 부리지 말고. 참 놀라운 게 주님 손 잡고 마주보고 살다가 내가 등을 돌려, 아, 나 이거 힘들어, 그만둬,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등을 돌려 가잖아요. 그러면 멀찍이 가서 돌아보면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그만큼 주님이 또 와 계세요. 딱 돌이키면 또 주님이 거기 계세요. 은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을 느끼고 울었겠습니까? 지금도요, 저는 제가 부족한 만큼이나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많이 울게 됐지요. 하나님, 저 이거 제가 이 교회 처음 목사 됐을 때부터 계속 했던 기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왜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셔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부족한 거 다 알고 불렀거든. 내가 너 부족한 거 다 알고 못난 거 다 알고 못난 거 알고 불렀거든. 너는 너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뭘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손 붙잡아. 나 붙잡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4년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머물 자리가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곳에는 물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지만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고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장소인 겁니다. 코로나19가 어렵지만 그저 앉아서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 또 한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육적 선택을 하고 가면 얼마나 여기가 허전한지 몰라요.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선택해서 뭐가 남던가요? 육적인 선택해서 결국 여기 허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은혜로 봅시다. 약하면 약해도 괜찮아요.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함을 고쳐서 능력이 없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함이 저절로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기 원하며 몸부림치는 거지요. 내게 있는 부끄러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는 순간 주님이 나를 다 덮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어떻게? 괜찮아요. 가늠한 여인도 주님이 다 아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며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 피하고 힘든 거 피하고 꼴 보기 싫은 거 피할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결국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구속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때로는 가시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뭐고 그저 나 하나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